네. 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뵙고요. 지난 학기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총 이제 15번의 이제 그 수업이 있는데 그중에 7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 동안에 8과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고요. 이제 오늘 9월 첫째 주잖아요. 9월 첫째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 하면은 총 9주가 됩니다. 그래서 9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 중간에 아마 추석이 있을 거예요. 추석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그때는 다들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휴강하는 것으로, 그때는 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좀 세팅을 할게요. 그래서 얼굴도 보면서 수업도 진행하려고 제가 좀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잠깐 공유를 할게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주차입니다. 오늘이 8주차예요. 1:1 양육자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오늘 진도를 나가려고 하고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도표를. 자, 이제 늘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유익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진도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4주 동안 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4주 동안 했고, 여기에는 없지만 큐티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한 주 정도 같이 나눠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총 7과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요만큼의 동그라미가 지난 학기에 우리가 진행했던 과정,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8개의 게 있죠. 8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까지 우리 신앙생활에 관련된, 그러니까 요 가운데일수록 총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론, 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바깥에 있는 8가지는 강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강론일수록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이게 조정하는 게 참 오랜만에 어렵네요, 이게.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 8개 중에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가자, 내일 가자. 일단은 여기 다시 놓고요. 페이지를 80페이지 요 책 있으시죠?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초록색 책이 있는데 80페이지를 펴시면은 이제 세 번째 만남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이 기록되게 된 요 과정을 간략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총 기록 그러니까 제작 그 영화도 이제 제작하면은 뭐 제작 그 기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성경도 기록 기간이 있어요. 기록 기간이 1500년입니다. 1500년. 그다음에 기록한 저자의 수가 약 40여 명이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가지의 언어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요. 또 여러 가지 언어가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라는 책 1500년에 걸치는 우리가 뭐 10년만 지나도 사실은 세대 차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0년만 지나도 아니면 혹은 20년만 지나도 너무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대화가 안 된다. 우리 아들이랑 우리 딸이랑 잘 대화가 안 통한다. 오히려 자녀들이 더 그렇게 이야기를 엄마랑은 이야기가 안 통해. 그냥 뭐 이제 시대가 지났다라는 이야기죠. 10년, 20년만도 그런데 15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성경이 기록이 되었어요. 전혀 다른 세상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40명의 작가가 기자가 성경을 기록했다. 각각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가 부부가 돼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살기 시작하면은 어때요?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진짜 떨어지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막 가깝게 지내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그냥 죽일 것처럼 그렇게 지내잖아요.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뭐 치약 짜는 거부터 시작해서 휴지를 이쪽으로 놓을 건지 저쪽으로 놓을 건지 아니면은 뭐 설거지를 누가 할 건지 돈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 생각이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고 방식, 생각하는 철학, 가치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근데 1500년 동안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른 언어들로 기록을 했는데 성경에는 일관된 주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일관된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더라.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까지도 일관된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책 하나를 쓰려고 하는데요. 제가 안 쓰고 요즘에는 뭐 대신 이게 뭐라고 해요. 그 이름만 제 이름으로 내고 다른 작가가 써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40명의 작가를 제가 동원을 했어요. 그리고 40명의 작가를 각각 다른 방에 각자 고시원 방 하나씩 줘가지고 방 40개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 150일 동안 각각 한번 자기 생각대로 글을 써봐라. 150일 동안 네가 원하는 만큼 글을 한번 써봐라. 요청을 했어요. 한 5달 되겠죠. 5달이 지나고 나서 40명이 쓴 책을 다 가져오라고 해요, 제가. 그리고서는 그거를 한 권으로 묶었어요. 자,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중구난방이겠죠. 중구난방이 돼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과정과 비슷한 과정이에요.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책이 어때요? 너무나도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손을 빌어서 쓴 것이지만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사람들에게 글을 쓰게 해서 하나님의 편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로 쓰신 글이 성경이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실수, 기록의 오류나 뭐 중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수나 오류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주제에 있어서는 어때요? 그 주제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일관되고 너무나도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구심력 있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어떻게 40명의 작가들에게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150일 동안 각자 알아서 써라. 그래서 그걸 나중에 그냥 묶어가지고 하나의 책을 만들었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하나의 소설이 된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쭉 지나가면서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니죠. 자, 그 8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성경의 근원과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성경의 근원, 이제 어떻게 쓰여졌냐, 무슨 언어로 쓰여졌느냐 하는 것인데요. 일단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뭐예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은 이제 여기가 요 이게 뭐야? 알레프라고 해요. 알레프, 베트, 김메. 이게 이제 그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자, 여기서 보실 수 있는 특징이 뭐가 있어요? 보통 우리 한글이나 영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근데 이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는 거. 이렇게 간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어랑 아람어로 이제 구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랑 아람어는 또 달라요. 히브리어는 그 유대 민족,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고요. 아람어는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이 그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사용했던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사네립이 그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서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 사네립의 부하들에게 히스기야의 부하들이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은 유다 말로 하지 말고 당신들의 아람어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이 당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아람어를 좀 써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히스기야 그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하지는 다른 언어예요. 다른 언어.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지금으로 치면은 제1 외국어 혹은 공용어가 아람어였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신약 시대에는 헬라어, 알렉산더,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침공해서 모든 제국을 통일을 했죠. 그래서 헬라 제국을 통일한 이래로 이때는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어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유럽 이 모든 지역의 공용어가 돼요.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써요. 그래서 말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글은 헬라어로 많이 사용을 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약에도 아람어가 종종 등장을 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초기에 가장 최초의 복음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아람어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예를 들면은 죽은 소녀를 예수님이 일으키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달리다 둠, 달리다 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소녀여, 쿰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뭐 그다음에 그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를 이야기할 때에 보아너게 뭐라고 해요? 뭐의 아들이라고 하죠? 천둥의 아들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그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열린 사람에게 에바다 뭐 이런 얘기. 이게 다 뭐예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실제로 뭘 쓰신 거예요?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기록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아람어를 해석하고 번역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마가복음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성경의 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 김정화 지사님께서 쭉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예.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 요 앞에까지 해가지고 읽는 말씀이에요. 자, 기록 목적. 성경이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냥 연애 편지 쓰려고 쓰신 게 아니고요. 성경이 기록되게 된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그 성경이 하나의 정경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은 여러 개의 사본들을 하나로 합쳐서 정경화한 책이에요. 정경화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책으로 남겨주신 데는 목적이 있다. 자, 그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가는 사랑의 방식은 구원이에요. 왜요?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잘 인도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뭐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셔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구원은 기본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더해서 나에게 물질적인 복 혹은 뭐 자녀의 복, 뭐의 복 이거를 더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축복,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은 구원을 지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 자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위해 기록이 되었다? 구원을 위해 기록이 되었다. 자, 도서관에 가시면은 책이 많아요, 적어요? 네, 많아요. 도서관 많이 가보셨죠? 책이 엄청 많아요. 뭐 진짜 생전 구경도 못하던 책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그 안에 그런 책들을 볼 때에 우리가 많은 유익들이 있어요. 뭐 역사, 철학, 뭐 아니면 인생 지침서, 뭐 그런 많은 책들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가 뭐 지혜로워질 수도 있고 기능적으로 좀 이렇게 스킬풀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그 많은 책들과 성경의 차이가 뭐예요? 아무리 지혜와 역사와 철학과 상식과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책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의 차별점이다. 뭐가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게 이제 기록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 매뉴얼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어디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기계가 필요하죠. 뭐예요, 그게?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차에 가보면은 항상 지도가 있었어요. 지도. 그래서 지도를 막 운전하면서 정말 제주도 좋으세요. 막 이렇게 한 손으로 운전하고 한 손으로는 책 펴가지고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가시는지 옛날 분들 대단하세요. 우리는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은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끝이에요? 아니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인생 매뉴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핸드폰을 하나 사도 그렇잖아요. 핸드폰 하나 사도 그 매뉴얼 그 책자가 있어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매뉴얼을 잘 읽으면은 어때요? 방법을 잘 알아요. 그래서 고장 안 나고 기계를 오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그 매뉴얼을 잘 읽고 잘 숙지하고 그 매뉴얼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뭐예요? 신명기의 말씀이죠. 신명기.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이게 이제 매뉴얼을 따르냐 안 따르느냐에 따른 그 결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자, 이게 뭐예요? 82페이지 맨 위에 이제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 자, 성경은 누구를 위해 기록된 책인가? 자, 이거를 한번 우리 최영화 권사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마이크를 켜시고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올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아멘. 예. 복음서에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받는 줄 생각하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관련된 책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에 관련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 간략하게 나눴어요. 이걸 보시면서 그래,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맞아.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맞아. 근데 왜 구약이 오실 그리스도야? 라는 의문을 품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닌가요? 마치 이제 우리나라 단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발원을 했는지 이런 거 기록한 책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조가 어떻게 했는지 기록한 책 아니에요?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랑 상관 있는 책인가요? 하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지 않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기록된 책이지만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증거들, 그 다음에 예표들을 만날 수가 있다.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인물로만 보더라도 뭐 아담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뭐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 모든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은 나중에 또 뭐가 돼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그다음에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모든 이들의 조상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이 시작점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이 아담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 모형론이라고 해가지고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구원이 시작된다. 뭐 이런 아담 그리스도 모형론까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사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가죽옷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 예표하고 있죠.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 뭐예요?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뼈와 살과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잖아요. 여호와의 정복 전쟁 뭐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건설하실, 임하게 하실 그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이고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도 마찬가지죠.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이 구약 성경 안에 나오는 인물, 뭐 종교, 사건, 여러 가지 모든 사건들은 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한 곳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거는 누가 어떤 신학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말고도 누가복음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실 때에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시편과 뭐 예언서와 선지서와 그 예수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사라지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에요. 이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 우리 김경아 집사님 지금 외부여서 좀 힘드시죠? 한번 읽어보시죠. 네, 괜찮아요. 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예, 아멘.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누구같이요? 갓난 아기들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주 갓난 아기, 뭐 돌도 안 지나고 뭐 지금 이제 목도 못 가누는 갓난 아기에게는 뭐가 전부예요? 엄마 젖이 전부예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아기는. 엄마 젖밖에 안 보여요. 얘는 그게 생명줄이고 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젖을 바라는 갓난 아기와 같아야 된다. 이 성경이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의 음식을 섭취를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시험하는 마귀를 물리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마다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냥 와서 어떤 사람은 뭐 여기 말씀 들으면서도 핸드폰 하는 사람도 있고 앉아 있지만 머릿속에 다른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말 절실하게 눈이 뚫어져라고 앞을 보면서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듣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다. 신령한 젖을 정말 순전하게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야곱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야곱은 사실은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사기꾼이죠, 사기꾼.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고 사기 행각 벌이다가 지금 도망가는 찰나에 지금 그림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보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방법에 있어서는 좀 잘못됐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야곱에 대해서 높이 사는 것은 정말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에서는 장자의 고난을 단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히 여겼어요. 그러나 야곱은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겠다 하는 이 결심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거짓도 행하고 사기도 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경험한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얼마나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부분에서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그 성경에 관한 요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제 5가지 성경을 성경을 접하는 5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뭐예요? 1번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책을 이게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림 보시듯이 요 묵상이 만약에 빠졌어요 밑에 듣기, 읽기, 연구, 암송 했는데 묵상이 빠졌어요. 책을 놓치겠죠? 5개의 손가락으로 성경을 붙잡아야 이거를 온전히 붙잡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듣고서는 넘기면은 이게 머리에 안 남아요. 정말 읽기만 하는 것도 부족해요. 나 혼자만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연구를 해야 돼요. 또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반출을 해야 돼요. 이렇게 5가지 과정들을 다 거칠 때에 정말 이 성경이라는 실체를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우리가 코끼리를 인지할 때에 어떻게 해요? 앞에서만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코끼리 앞모습만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옆에서 보면 또 어때요? 길쭉하고 다리가 이렇게 또 나 있고 또 뒤에서 보면은 그냥 둥그렇죠. 위에서 보면은 귀도 보이는데 이래.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각각의 사진들을 다 합쳐야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 입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 이렇게 입체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에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듣기예요. 여기 이제 그 질문에서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실행할 수 있습니까? 자, 듣는 데 있어서 마음 자세를 이야기를 해요. 어떤 자세가 좋은가? 우리 최선주 지사님께서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마이크 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15절. 네, 거기 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 좋은 땅이라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좋은 땅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좋은 땅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좋은 땅은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 좋은 땅의 그 특징이 뭐예요? 좋은 땅의 특징은 씨앗이 잘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씨앗을 땅속에 푹 눌러 넣었을 때 부드럽게 땅속에 들어가 정착하는 것을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옥토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밭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어떤 마음은 완고한 땅이 있어요. 딱딱한 땅이 있어요. 이런 땅에는 씨를 뿌리면 어때요? 씨가 땅속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냥 겉에 튕겨 나오거나 그냥 위에만 얹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깊이 들어가야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싹을 내서 든든하게 자라는데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에 있어도 뭐 자랄 수도 있어요. 잠깐 이렇게 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혹은 예수님 비유처럼 새가 와서 쪼아 먹거나 아니면은 뭐 돌밭에 뿌려져 가지고 올라오다가
가시밭에 올라오다가 가려지거나 돌밭에서 이리저리 뒹굴다가 그냥 죽거나. 그러니까 마음밭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실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부드러워야 돼요. 완고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져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수용력이 좋아요. 받아들이는 게 빨라요. 내 것으로 습득하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느 정도 마음이 완고해져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이가 들면은 그 사람은 답이 없는가? 더 이상 뭐 이제 구제불능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스겔서죠. 에스겔서에 유대 보면은 유대의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완고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달하시는데 도무지 뭐 듣지도 않고 귓등으로만 들어요. 그 말씀이 마음 속으로 파고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을 감싸고 있는 치석 같은 단단한 마음들이 제거가 돼요. 그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게 돼요. 그럴 때에 뭐가 맺힌다? 열매가 맺히더라. 자, 이게 듣는 기술이에요. 그냥 앉아서 저기 말하는 사람 앞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듣는 게 아니에요. 카페에 가서 상대방과 마주보고 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뭐가 듣는 거예요? 깊이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뭐예요? 수용이 뭐예요? 그게 이제 듣는 거예요. 듣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듣는 마음이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이거 대화의 기술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 그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여러 가지 9가지 열매들. 이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맺어지는 열매들이다. 그래서 그냥 듣기는 귀로 듣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듣기.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와 사도행전은 설교를 듣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각각 어떤 태도를 강조합니까? 이게 이제 몇 장이에요? 예, 84장 맨 위죠, 이게. 자, 그래서 말씀을 한번 요거는 우리 남정아 지사님 요거 2개 다 읽어주세요. 밑에 거부터 너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요? 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너희가 우리에게 여기 들은 것 밑에 있잖아요. 여기 밑에 안 보이세요? 제가 지금 여기가 화면 안 보고 있어요. 안 보이세요? 책만 보고 네, 책 보고 있어서. 너무 작아서 이거 글씨 잘 안 보이세요? 네. 그러면은 우리 진은정 집사님이 요즘 보이시죠? 네, 예, 좀 2개 다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부터. 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한 거예요?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집중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특별히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혼동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신저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메신저. 그러니까 설교자죠. 설교자. 그러나 설교자는 뭐예요? 전하는 메신저에 불과해요. 그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전달하는 게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 이 사람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구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설교자는 누구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 좋은 설교자예요. 충성되고 신실한 설교자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방식 이런 것들을 노하우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다? 그거는 그냥 일반 사회 강의 특강이지 설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하는 이 의식을 갖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이게 안타깝게도 물론 말씀에 대한 순수한 갈망과 어떤 갈증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안타깝지만 어려운 분들, 고난 중에 있는 분들, 힘든 분들이 더 간절하게 말씀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 내가 넉넉할 때에, 내가 편안할 때에 사실 간절하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정말 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아니면은 내 자녀가 정말 결혼을 해야 되겠다. 내 자녀가 병에서 나아야 되겠다.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어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간절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죄성이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죄성이 계속 막아요. 하나님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야 나한테 돌아와라. 근데 탁 치면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겨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관심을 기울이고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이게 또 이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평생 우리가 훈련해야 될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잠언 말씀 보면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듣는 자들, 듣는 사람의 자세이다.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읽기예요. 읽기. 읽기.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를 적어 보십시오. 했는데 우리 백현주 집사님 여기 밑에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기 예. 17장 19절 말씀. 예,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요.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두 가지를 위해서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풋은 뭐예요? 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웃풋은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음식이 들어가고 뭐 배설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지식과 사상과 모든 철학과 신학과 이 모든 것들이 인풋과 아웃풋 과정을 거쳐요. 자, 그런데 자, 노래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옆에다가 그 최신 가요를 틀어놨어요. 제가. 그러면은 어때요? 저도 모르게 최신 가요가 제 입으로 나오고 있어요. 따라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만약에 제가 옆에다가 CCM, 그러니까 뭐 찬송가 이런 노래를 틀어놓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가가 나와요. 이게 인풋과 아웃풋이에요. 근데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내 옆에 두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입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 주입된 말씀이 아웃풋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철저했어요. 자, 이거를 보시면은 두 가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메주자라고 하는데 문 앞에다가 이게 이스라엘 가면은 이렇게 붙은 게 있어요. 요거 이렇게 붙은 게 있는데 요거를 열면은 안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종이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갈 때에 요거 열어서 거기서 한번 읽어요. 다시 넣어놓고 나갔다 들어오면서 요거를 다시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또 읽고 이게 가까이 하는 거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테필린이라는 게 있어요. 요 사람이 요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묶어 놓은 거 보이시죠? 이게 박스예요. 요 박스를 열면은 안에 또 말씀이 들어 있어요. 그거를 또 열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에다가 감은 요게 있어요. 팔에 감은 줄이 보이시죠? 이게 뭐 문신한 게 아니고 멋불이라고 한 게 아니고 여기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풀으면은 말씀을 쭉 읽고 다시 팔에 감아요. 이게 신명기 6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신명기 6장 8절 9절인데 이게 이거 두 가지예요. 이게 8절이고 메주자가 9절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해야 인풋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요. 요거는 이제 뭐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봐라. 여기 뭐 했는데 그냥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연구예요. 세 번째 연구. 듣기 했고요. 읽기 했고 그 다음에 84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연구. 자,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 이은정 집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기 상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상고라는 말은 자, 여기 영어로 제가 적어놨어요. Examined the scriptures every day. 매일 성경을 연구했다. To see, 보려고. If Paul said was true. 바울이 말한 게 사실인지를 알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는 영어예요. 여기 이그제민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과학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실험해보고 막 탐구해보고 조사해보고 이렇게 하는 행위를 이그제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책에 보니까는 이렇게 그냥 되어 있어 하고 듣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정말 그래? 정말 그게 사실이야?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어? 정말 관련 사실이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연구하고 탐구하고 조사하고,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의문을 품는 거예요. 맞나? 그러니까 의심이 아니라 의문을 한번 품어보는 거예요. 더 객관적으로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이 성경 공부도 또 이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성경 공부는 사실 내가 해야 돼요. 그것도 결국에는 성경 공부하면은 제가 뭐 요번 학기 뭐 한다고 하면은 결국 이것도 주입식이 되잖아요. 그냥 그러면은 주입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맞나? 인터넷도 좀 찾아보고 관련 서적 있으면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 거.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신앙적 자산이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깨우치고 내가 알게 된 그것은 너무나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신앙적 자산이 돼요. 그래서 이 연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연구할 때에는 여기 이제 잠언 2장 4절 말씀처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이게 뭐예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은을 재련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은을 재련할 때에는 거듭된 재련이 필요해요. 한번 그냥 재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쭉 해가지고 불순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해서 불순물 제거하고, 계속해서 이 은 재련 과정을 반복할 때에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은 은 덩어리들이, 순수한 은 덩어리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찾아다녀야 돼요. 여기 찾아봤다가 저기 찾아봤다가 이거 찾아봤다가 하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묵상도 해보고 의문도 품어보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자, 여기 말씀 우리 안민영 집사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예,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분별력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지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가 저런가 내가 의문을 품고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면서 분별력을 우리가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연구를 하는 목적이에요. 이 분별력을 갖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뭐예요? 방향성을 가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이곳저곳으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방향성을 가지고서 올바른 신앙의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분별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누가 제일 위험할까요? 어떤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제일 위험한 사람, 제가 경험한 사람 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은 분별력은 없는데 열심은 많은 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방향은 잘못됐는데 정말 추진력은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정말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볼링의 비유를 해볼게요. 볼링을 치는데 조금 이렇게 방향이 엇나갔어요. 처음에는 조금 빗나간 것 같은데 가보면 어때요? 어김없이 도랑으로 빠지죠. 그러니까 목표에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방향의 중요성이 그래요. 아무리 이 볼링공을 세게 빠르게 굴린다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어때요? 스트라이크나 뭐 치지 못하고 그냥 또랑으로 빠져버리더라. 자, 이런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아주 잔멸하기 위해서 정말 뭐 다메섹이 얼마나 멀어요. 다메섹까지 가서 출장 진멸, 출장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갈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었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인생의 분별력과 방향성을 바로잡은 이후로는 그 사도 바울의 열심이 온 유럽과 모든 세상을 복음화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에너지원으로 바뀌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향의 중요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분별력 있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연구라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요. 이렇게 빨리빨리 나아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암송.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데요. 이건 이제 저기 교육부 때 저기 애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초등학생 애들, 유치원 애들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암송이 너무 중요해요. 이 암송되어진 말씀과 암송되어지지 않은 말씀은 마치 예를 들면은 조화와 행화의 차이만큼이나 너무나도 달라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죽어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암송되어서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처럼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내가 고난의 때에 혹은 내가 어려울 때에 혹은 내가 지혜가 필요할 때에 나를 도와주는 능력과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 너무나도 중요해요.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말씀을. 그냥 뒤로 듣고 뒤로 흘리면 안 되고요. 이거를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그 방법이 암송이에요. 암송. 자,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판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서 암송된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이 암송된 말씀은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되더라. 우리가 이거 너무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암송 대회 같은 거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이게 뭐 애들만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암송이 그만큼 중요하다. 좀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풍성이 과여, 이제 암송에 대해서도 풍성이 과여라는 말을 하는데 이 풍성이 과여라는 말은 말씀이 이제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면은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 이제 dwell in이라는 이 거주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주하는 건 내가 집에 거주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집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암송은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하나의 훌륭한 방편이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 이제 묵상이 있는데요. 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 하가라고 해요. 하가. 히브리어로. 근데 하가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머릿속으로 이거 머릿속으로 하는 건 뭐예요? 연구예요, 연구. 묵상은 입으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이게 하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읽고 발음하는 행위. 그래서 우리의 입에 이게 말씀이 붙게 되면요, 덧입혀지면은 마음에도 덧입혀져요. 이게 입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생각이 입으로 나오고 입에서 덧입혀진 생각이 마음에 또 덧입혀지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좀 자세한 거는 제가
작년에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작년에 잠시만요. 예, 공유 금지. 예, 작년에 제가 큐티 팀을 하면서 그 세미나를 했었어요. 큐티 세미나를 2번을 했는데 한 번은 2월 달에 해서 녹화된 게 없고 하나는 이제 작년 11월 달에 제가 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했던 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거기 있는 여기 이제 내용이랑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해서 한 번쯤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묵상은 사실 큐티가 이제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관해서 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뒤에 부분은 좀 빨리빨리 했고요. 혹시 오늘 이렇게 진행하면서 궁금했던 점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뒤쪽이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는 못했어요. 제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이렇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항상 1시간. 원래는 5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하다 보면 항상 1시간이 넘더라고요. 이게 제가 말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좀 시간이 늘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질문 없으시면은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랜만에 뵀는데 이제 뭐 인사도 이렇게 잘 못하고 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요 끝날 때쯤이면은 좀 한번 뵈면 좋겠는데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줌으로라도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든지 또 저희 스텝 임원분들 많은 계획들과 의논도 하고 있으니까요. 8주 동안 열심히 빠지지 말고 잘 참석하셔서 또 은혜의 시간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얼굴을 보고 또 교제하며 말씀을 배웁니다. 이 말씀 우리 기억하여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또 배운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귀한 교사로서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나눠주시면은 조별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가을 학기 시작되면서 목사님께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풍성한 또 준비를 하셔가지고 전해주시다가 시간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뭐 이번 주일과 해서 둘째 아가의 어떤 탄생도 있으니까 아가의 또 산모의 건강과 순산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하고요. 또 오늘 우리 소그룹 나눔은 또 소그룹에서 그동안 우리가 못 보고 교제 못했지만 소그룹을 통해서 교제 나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관련해서 우리가 시험을 극복한 경험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변화하게 된 그런 또 경험들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참여자가 가을 학기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2분이 출석을 못 하셨는데 남정화 집사님은 새학기서부터 가을 학기에는 김정화 집사님 조에 정다운 집사님하고 임미성 집사님하고 양하승 권사님 계신데 거기서 함께 소그룹 나눔을 하면 어떨까요? 남정화 집사님.